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은 1장에 바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2장부터 오늘 우리가 7번 동안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열심을 가졌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7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7교회를 말하기 전에 7교회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7교회의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좀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거, 뭐 선문학교에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를 말하면서 서론에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어떤 예수님이냐? 그분은 이렇게 표했습니다.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완전성, 예수님의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한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예수님이 심판하시느냐 하면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자체가 거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장에 다 담았어요. 특별히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면서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인데 요한계시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을 통해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엉뚱하게도 계시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계시한다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그 계시를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미 계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어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딱 고백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로 마감을 딱 합니다. 그 마감에까지 이 모든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계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이 어쩌면 성경의 계시의 어떤 아웃라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잘 기억해 5가지 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 말씀이 그 5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1절에 이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하면서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심부터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서론 부분이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러면은 요한은 바로 한국 주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깊이하면 주사랑교 성도의 아무개 그것도 교회니까 그러면서 편지했다. 우리에게 편지하는 것이 지금 7교회를 얘기하지만 바로 7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와서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조금 더 나가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넓게 봐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더 넓게 봐서는 세계교회를 돌아보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죽은 자들과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서론을 시작하면서 7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 7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이 세계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셨다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봤냐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각인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 어떤 다시금 예수님의 심판 대상에 끌어올려서
제대로 심판해서 이제는 완전히 지옥 선언을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왔고 나중에 올 자라 하면서 나는 전능한 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나누어서, 각 교회 나눠서 한마디로 그 예수님은 다 같은 예수님인데 각 교회마다 나눠서 하지만, 그러면 통틀어서 12절부터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인가의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다 각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칭찬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오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교회도 말할 것이고, 우리 이제 주사랑 교회나 아니면 개교회도 말할 것이고,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하고, 또 예수님께 칭찬할 것을 칭찬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항상 각 교회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있는 나라 것을 취하려면은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라, 회개하라, 또 이렇게 하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만큼 어쩌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소아시아 7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죠. 뭐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전 아직 성지순례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보면은 다 가봤더니 교회는 없어요. 다 터만 있고, 심지어는 그 터도 정확지 않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없어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말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좀 배제해야겠다. 그래서 칭찬받는 부분이 뭡니까? 자, 우리 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상당히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 것 행위죠. 열심히 전도한 것도 행위요. 열심히 성경을 본 것도 행위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봉사한 것도 행위고, 여러분들이 드리진 예배도 행위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진 모든 헌신, 희생, 그 헌신과 희생 속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수고한 것, 그리고 네가 참고 한 것, 신앙생활에 대한 이 모든 부분에 너희의 행한 것, 수고한 것, 참고 한 것,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칭찬의 모습은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진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악한 것들, 한마디로 자칭 사도라는 그런 것들, 결국은 진리 앞에서 딱 비춰보니까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진리 안에 쓰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진리 앞에 딱 서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솎아지고, 마치 어둠이 빛이 켜지면 물러가듯이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참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나님이 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악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시험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바로 그것은 비진리예요. 말씀, 곧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탁 하나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에 그 거짓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 그것을 말씀에 조명해 봐서,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 이거는 잣대다란 말, 줄자, 잣대. 그러니까 딱 재봐서 이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재보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말씀의 잣대를 딱 대고 확실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 하고 저들을 용납하지 않고 저들을 쫓아내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부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오고 각인에 보는 데서 오는 예수님인데 지들끼리만 예수가 왔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성경사로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들 구름 타고 왔나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간을 예수라 스스로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그런데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많이 빠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설교를 우리 주사학교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어떨 때는요, 금요일에 수요일 때는 주일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일 낮 설교보다 수요예배 금요일 설교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정말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그랬을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취하라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이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막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왜 에베소 교회 그렇게 쓸까? 그렇게 가졌더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리란 빛이 딱 서면은 비진리는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진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들어와서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진리라 하면은 권력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흐트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돈이 좀 있다 하고 권력자들이 흐트러 놓을 수도 있고, 또 명예를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와봐요. 그들이 또 흐트러 놓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취하라는 거죠. 뭐 에베소에 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나 자신이 진리 앞에 바로 서세요. 그리고 혹시 비진리를 전하는 자를 땐 과감하게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이 좀비를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비를 알아요. 좀비는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걸음도 빠르지도 않아요.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물어요. 그러면 성한 얼마 전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 좀비들이 무니까 막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했잖아요. 만약에 황인수 목사가 좀비에 물리면은, 영적인 좀비에 물리면 과감하게 내리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혹시 제 입에서 비진리를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박사하라 할지라도 목회 경험이 있고 교회가 크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거 다 떠나서 그 입에서 비진리를 말하거든 내려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내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진리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죠. 우리의 싸울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죠. 아 진리 내가 이것을 허리띠를 띠고 있으니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의의 흉배를 가졌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의 투구라든가 진리의 허리띠라든가 의의 흉배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구원의 신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내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방어용 무기예요. 무슨 말이냐? 최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흉배 앞에다 띄는 의의, 나는 의롭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절에 인정받은 의인들. 그리고 진리로 딱 허리띠를 쳤어요. 진리로 나를 딱. 그러니까
나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겠죠. 딱 쳤어요. 그리고 믿음을 딱 가졌어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겠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에게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어떤 방어용 무기를 갖춘 걸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허튼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은 이런데 왜 목사님이 말씀 외웠거들 얘기합니까? 그랬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네. 말씀으로 싸웠을 때 내가 말씀을 딱 맞더만 내가 잘못했구나. 맞습니다. 인정하고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이러면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말씀과 싸워서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이긴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막 지금 온 세상에 각 이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진리로 비진리와 대적해서 다 이겼다 그랬죠. 세 번째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맨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석이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이 잘못된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정석이고 우리가 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조금 너무 빠졌어. 예수 교회 다니는 게 빠졌어. 정확하게 맞으면 미쳤어. 그러지만 바울은 이것은 미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미쳐라. 자기도 예수 믿는 거에 미쳤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을 냈고 헌금도 열심을 냈고 봉사, 헌신, 전도, 섬김, 선교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책망받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칭찬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것, 비진리를 진리로 이겼어요. 비진리를 전하는 그 자칭 사도, 요즘으로 하면 목사를 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이겨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회개케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갖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 끝까지. 처음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 끝까지 붙들 우리가 그 첫사랑 문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서 다시금 뭡니까? 이 말은 어쩌면은 칭찬받았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집자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2장 1절에 왜 금초대로 다니시냐고 이제 그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분이 금초대로 다니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 똑바로 원래대로 칭찬받은 신앙생활 끝까지 하냐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금촛대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 행위를 다시금 네가 회복하라는 거죠.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승리한 것,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을 끝까지 간직하여.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 이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육 절 말씀이 바로 또 어쩌면은 아까 니골라당, 그러니까 대적하고 비진리 앞에 선 자들, 니골라당 뿐이겠습니까? 뭐 고라의 자손이라든가 비진리 앞에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이제 그 전반부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절이 결론입니다. 모든 결론은 바로 이 7절의 말씀.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하면서 이제 결론을 합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나중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도 듣겠지만 다른 분들도 들어야지만, 이 생명나무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에 바로 서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생명나무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화영검을 두고 천사들 지키게 못 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취할까 봐 하나님은 못 들게, 못 먹게 생명나무를 막아두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축복해 보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잠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네가 이제는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잠금 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열어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생명나무가 우리가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으면 죄,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인정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생명나무가 그대로 생명나무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먹지 못하게 막아둔 거잖아요. 왜? 그래서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 귀가 가졌다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 교회, 우리 주사랑 교회, 한국 교회, 열방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이겨야만이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야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요,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닌 나 한 사람인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우리 최소한 우리 주사랑교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주사랑교 성도는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와요.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들어왔던 것은, 중풍병자 할지라도 누군가에서 이끌릴 수 있다면 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것에 와야만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먹기에. 그런데 우리 주상교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 지금 이러면 천국 간다.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진 천국, 그것이 바로 지금 아시아 7교회 얘기하면서 7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면서 귀를 가졌다면은, 영적인 귀를 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라.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존재론, 나 자신의 존재론, 우리 주사랑교회 존재론 자체가 바로 이겨서 생명나무 먹는 게 바로 우리 성도, 각 교회의 존재론이 돼야 돼요.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이죠. 그렇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말한 것처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비진리 앞에 승리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인 자들이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러지만 아파봐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이수영 목사님은 얼마나 일어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몸 성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